도 그랬지, 베드로도 그랬지, 다 그랬어요. 요한도 그랬지. 요한이 그 침례 요한 있잖아. 아니, 침례 요한이 아니지.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늙음하게 어디를 갔어요? 에베소를 갔잖아요. 에베소를 왜 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늙음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어디로 갔어요? 반모섬으로 갔잖아요. 반모섬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유배지, 유배.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어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동굴이라고도 하고 그런, 어쨌든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게 나오잖아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4대 교회, 그 4대 교회 있잖아요. 4대 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다? 버가목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기서 쓴 거라고요. 유배지에서, 단무섬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바울도 핍박을 받고, 베드로도 핍박을 받고, 12제자도 핍박을 받고, 70인의 제자들 다 핍박을 받아가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지방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에 변치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갔다. 낙심하지 않고 갔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전했다. 우리도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미친 자가 돼서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지금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목숨을 안 걸라가죠. 목숨을 안 걸라고 그래요. 이때 제자들과 이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12제자 다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고요. 야고보도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그 아그리빠 왕에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2000년 전에. 그럼 3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선지자들,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치하에서 이세벨 나오잖아. 이세벨, 그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우상,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싸웠어요. 그래서 450명과 400명의 총 850명이죠. 이방신과 함께 누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더 강하냐가 그때 거기서
갈멜산의 그 싸움, 기도.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850명의 그 바알과 또 뭐더라? 그 하나는 그 신, 그 믿는 사람들과 싸워갖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결국은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막 그냥 반나절이 넘도록 그냥 막 몸을 막 그냥 상하게 하고 막 그냥 옷을 막 찢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방신은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지켜보다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니네 신은 마실 갔나 보다. 잠자나 보다. 그랬잖아요. 비꼬았단 말이에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 하고 물을 막 그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잔뜩 붓고 뭐 7통 몇 통 뭐 수도 없이 붓죠. 그 나무에다도 붓고 막 그래갖고 그 소 잡은 거를 거기다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이걸 다 태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물을 그냥 7통이나 푼 걸 다 태워버리고 나무 태우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알 신을 믿었던 자들 다 죽여라! 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막 비가 막 오잖아요. 아하방이 그냥 말을 타고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주받아 죽잖아요. 새로운 왕이 들어서가지고 이세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침인가? 거기서 떨어뜨려 죽여버리잖아요. 피가 흥건한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겠어요? 그 이세벨이 죽기 전에 예언돼 있었잖아요.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진짜 개가 와서 핥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런 심판이.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복음을. 그래서 두 사도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또 예수를 못 믿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한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와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갈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알곡이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선동을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라고요. 가라지.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람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두 사도를 능욕하며 둘로 뭐예요? 둘로 갈라져 있다. 둘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갈라져 있다. 어디를 가나 이런 거는 다 있어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이거는 다 믿지는 않아요. 교회를 가도 어때요? 교회를 가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처럼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믿냐?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서 지금 전했다고 했잖아요. 회당은 지금은 말하자면 교회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하시니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까지 복음을 전하니라. 어때요? 지금 돌로 쳐 죽일라겠대요. 칠라겠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둘로 나눠져 있대요. 지금 두 사도가 오랫동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데 있어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하고 돌로 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하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루스드라와 더베와 건방으로 더베와 루스드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루디아, 마게도니아 첫성. 거기가 유럽이죠? 유럽. 예,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갔다는 거죠. 유럽. 그래서 두 사도는 무리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터를 어떻게 했다? 옮겨갔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지만 돌로 치려고 했다잖아요. 지금 세상에 3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데도 무리가 나뉘어서 4절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돌로 치려 했다. 모욕을 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던지면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팽개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줄이 두 개가 있잖아요. A라는 줄이 있고 B라는 줄이 있어요. A라는 줄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B라는 줄은 뭐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럼 어디로 서야 돼요? 그렇다면 알곡은 사울과 바나바죠. 쭉정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면 쭉정이 옆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로.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이다? 여러분의 책임이다. 저와 함께 이렇게 스터디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든다 해도 제가 이게 두서 없는 게 아니지. 그 복음을 이렇게 던진다 해도, 열심히 던진다 해도 이게 아무렇게나 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뜻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석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걸 받아먹는 게 뭐예요? 듣는 자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던진 말씀을, 그 씨앗을 안 받아먹으면 어때요? 썩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에 그 예를 들었잖아요. 다섯 가지 반 맞죠? 가시덤불 반, 또 돌밭,
옥터, 그 다음에 무슨 밭인데 있어요. 하여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밭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씨앗을 딱 던지면, 씨를 딱 뿌리면은 농부들은 그걸 다 이해를 잘 하거든요. 농부들은. 저도 이제 농부 출신인데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저도 농사를 졌던 사람으로서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지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좋은 땅에 내가 뿌리려 했던 그곳에 떨어지면 어때요? 잘 가꾸잖아요. 근데 돌밭에 떨어진 건 어때요? 안 가꾸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그냥 많은 거예요. 내가 뿌리려 했던데 그 밭에다 뿌리거나 모를 심는 논에다 모를 심으면 그걸 잘 가꾸잖아요. 줄만 맞춰갖고 모를 심으니까 뭐 시시때때로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다음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뿌리 하다 보면 두덕에다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두덕, 논두렁 같은데 밭두렁, 그런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기는 나요, 그게. 근데 제대로 나요? 좀 크다가 실제로 죽지 수확이 안 되죠. 그게 바로 돌밭이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밭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논보다는 밭이 있잖아요. 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밭이, 돌밭이 많아요. 화석?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화를 들잖아요. 사람이 묻었을 때 그 석회석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겉은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뭐 사람을 묻었을 때 모이를 썼을 때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 장사제도와 같이 생각하면 안 돼.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놓고 땅을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동굴을 파요. 그러니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막 이렇게 묶은 채로 막 나왔잖아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죽어서 묻었는지 저희가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풍습을, 문화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을 파서 동굴을 해갖고 거기다가 저기 있잖아요. 그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묻은 뒤에 또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뭐 조상도 다 묻잖아요. 거기다 같이 동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묻은 게 아니잖아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고 시체를 안장하고 그 다음에 큰 돌로 이렇게 해놨다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나라는 그거를 이제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그걸 안에다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두근하게 이제 거기를 막는단 말이에요. 막고 이렇게 하면 해치를 하면은 겉에서 보면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시체가 지금 썩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밭에 뿌리면은 싹이 나서 잘 자라지만은 땅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안 난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싹이 안 나잖아요. 그냥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편에 서 있거나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방인의 편에 서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 먹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안 썩는다? 말씀이 안 썩는다. 살아 움직인다. 역사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하니까 반대자들을 피하여 어디로 피했다? 루스드라를 피했고 그 다음에 더베로 피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를 가나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2세기. AD 2세기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되는 건가요? 200년? 100년에 한 번 1세기니까 그때 기록된 거예요. 이게요. 그때 당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1차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죠? 유럽 여기가 어디에 소아시아면 지금의 소아시아 옛날에 지금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걸 잘 못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데 소아시아 하니까 아시아? 아시아면은 우리 한국도 포함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니죠. 소아시아면 어디 이때 당시 소아시아면 터키를 얘기하는 거죠. 터키 그쪽.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 소아시아의 또 지역이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니까 전부 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하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하면 뭐예요? 에베소의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그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에 나가잖아요. 또 어디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하면 그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를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러잖아요. A 교회에서 읽은 거를, 편지를 읽은 거를 또 다른 교회에도 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읽어라. 이런 게 나와요. 돌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라고 그래요. 아니, 해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해람서신. 해람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돌려가며 읽었다. 각 교회마다. 그것들을 해람서신이라고. 에베소서는 해람서신이다. 어디에서 쓴 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게 바로 그겁니다. 로마에서 쓴 게 그때 당시에 쓴 게 소서, 고린도 전후서 하고 또 뭐더라? 갈라디아서인가? 뭐 썼지요 그때?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순서가.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루가오니아, 소아시아 남부 그쪽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곳은 로마인들의 지배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곳이. 소아시아 이쪽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 해람서신. 보면은 거기 에베소서에 뭐가 있어요? 막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막 싸우는 거. 뭐다가 해야 되나? 뭐다가 있었더라?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음식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래요?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뭐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육체 욕심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먹고 싶은 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할 거 못 할 거 다 하는 것도